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이 초막절이 끝나는 절기 이제 끝나고 나서 모인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여인과의 그 해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말의 꼬리를 잡고 또 말의 꼬리를 잡고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해든지 이 말로써 예수님을 좀 이겨보고 예수님을 좀 고발할 그런 거리를 찾으려는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어떻게든지 설득해 보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믿게 만들려고 참 애를 쓰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애를 쓰고 예수님이 숱한 이적을 베풀며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부터 작정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강팍하게 마음 먹고 예수님을 고발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들의 마음에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요 그 열린 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가대하고 이제 긴밀하게 좀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임예송도 이제 성가대가 우리 회중들과 함께 이렇게 부르고 예배의 이 앞부분 순서를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좀 바꾸어 보려고 뭐 엄청나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임예송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때 거의 이제 일어나는 순서가 앞에 있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좀 저희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좀 배려하며 같이 이렇게 다 일어났는데 또 못 일어나면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면 앉아 계신 분이나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모두가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가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변형된 그런 예배를 은혜롭게 더 이렇게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서고 앉고 이런 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면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앉고 서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앉아 있는 것은요,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잘 배우고,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자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앉는 것은요, 수용과 경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어떤 복음서나 서신서나 이런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우리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앉아 있는다라는 의미는 수용, 겸손, 그리고 또 경청,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서는 건 어떤 의미이냐면, 존경과 찬양을 드리는 어떤 증인의 자세입니다. 증인들이 여러분 선서할 때 일어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일어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경, 선포, 준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를 표하듯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아니고 잠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어서는데, 보통은 어느 때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일어나냐면, 복음서를 낭독할 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다 일어서서 듣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이 담긴 이 복음서를 봉독할 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찬양과 영광,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은혜교회만 30년 50년 다니신 분들이야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이 나와 있으니까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일어나서 예배를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몸과 이 목소리를 다해서, 그러니까 이 몸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목소리의 언어도 드리지만 몸의 언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와 이런 것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할 때도 여러분 일어나서 사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자세, 이 신앙 고백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축도할 때, 예배 마지막에 목회자가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온전히 받은 다음에 그 사명을 안고 내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준비, 이런 사명자의 자세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이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한 친구가 종교가 없었습니다. 무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가서 예배 미사 예배를 드려보고 또 천주교에 가서 미사도 이렇게 드려보고 그리고 기독교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 이 세 개의 종교를 딱 비교하더니 기독교를 딱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예배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겠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법당에 갔더니만은 스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잔잔한 톤으로 끊임없이 얘기하시니까 졸리더라는 거예요. 졸려갖고 안 되겠다. 그 다음번에 이제 천주교를 가보자. 그랬더니 앉아라, 일어나라, 앉아라, 일어나라. 이거를 막 수도 없이 시켜가지고요. 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법당에서 드리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래요. 근데 기독교를 예배를 딱 갔더니 처음하고 끝에만 일어나라고 하고 나머지는 신나게 찬양하고 맛있는 간식과 아름다운 처녀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의 서두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하고 축도를 이렇게 받을 때 이제는 세상에 준비된 자로 사명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어서는 게 예배의 전반부에 좀 있을 거예요. 경배와 찬양. 그러나 내가 좀 몸이 피곤하거나 내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앉아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어선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앉아 있어도 일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데 다 일어서는데 나도 일어서고 싶은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 봐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한 자세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로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자유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생명보다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유 없는 그런 생명은, 자유 없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와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 것이다. 하나님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애굽에도 종살이 했었고요. 과거에도 종으로 이렇게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기도 있었고요. 많이 이렇게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들의 그런 정신세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고 정치적인 자유는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지, 너네가 아무리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지배해봐라, 우리의 마음이 너희에게 속국이 되는지, 우리는 절대로 너희의 그런 종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자유로운데 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 자유, 이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4가지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발표된 이상적인, 미국이 선포한 이상적인 자유예요. 거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론의 자유, 두 번째가 신앙의 자유, 세 번째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언론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탄압에 언론이 통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요, 질병이나 가난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복지, 의료 혜택 이런 것들을 잘 주어가지고 이런 결핍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4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전쟁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1차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쟁에 대한 이런 자유를 더 강조해서 언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유보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의 자유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 오늘 선포하신 이 자유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이런 4대 자유를 다 포괄한 그런 더 본질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묶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들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한테 완전히 속박된 사람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무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완전히 얽매인 그런 관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죄가 있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 죄가 유전돼서 내려오고 이 원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못 믿게 하다가, 죄 흠뻑 짓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이게 마귀가 인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런 전략과 이런 공격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대비, 아무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늘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는요,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았을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 번째는요, 죄의 용서함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 주신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십자가의 대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제 도우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런 내 자기 안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 다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근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움직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가 발딛지 못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린 걸로, 나는 종교란에 기독교 쓰고 했으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라는 걸로 안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안 짓는 거룩한 삶 살아가려고 내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고, 내가 주일에 선포된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막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자유케 된 이 죄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죠. 듣고 동의합니다. 아, 그렇지. 그런데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멘하고 동의하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으로 살고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종하고 아들은요, 자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5절과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주인이 그냥 나가라 내쫓고 그러면은 언젠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돼요. 시키는 일 항상 해야 됩니다. 딱 속박된 삶을 사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집에 갈 때는 꼭 전화합니다. 그리고 꼭 허락을 받고 가요. 그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 집에 올 때는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저희 어머님 집에 갈 때 전화해서 허락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자녀가 부모님 집에 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활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을 자녀들이 잘 듣습니까? 잘 듣는 게 맞는 거다 얘들아. 잘 듣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자유롭게 사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종은 얽매이고, 종은 제한받고,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예요. 종과 이 자녀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종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녀에게는 유업을 줘요. 기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마귀한테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인생을 딱 끝마치고 말아야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덤으로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요, 45절부터 47절까지,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김씨인 사람한테 당신은 김씨가 아닙니다. 이씨인 사람 당신은 이씨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저 김씨인데요? 저 이씨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김씨고 저희 할아버지도 김씨고 저희 조상 쭉 흘러가도 다 김씨고 그렇게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화를 예수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우리 딴 데에서 태어난 김씨가 와가지고 한 혼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너희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서로 미워하고 너희는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자손이면 사랑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 가짜구나, 너희들 아니구나, 아브라함 자손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니? 너 나를 믿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 가짜구나,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이게 사람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게요 인간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만이 또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모님 살아계시면 좀 찾아도 가시고 전화도 하시고 용돈도 좀 드리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 또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간이 있으니까 용돈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좋은 말로 축복도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 마음껏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하나님의 자녀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또 부모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모로서의 좋은 관계를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듣고 믿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부모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욕심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부모님에게 얼마나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주님,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랑의 사람, 사랑의 자녀, 사랑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